일신, 우일신 혹은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신, 우일신은 글자 그대로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뜻을 의역해가지고 날마다 잘못을 고치어 그 덕을 닦음에 게으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고사성어는 중국 은나라 탕왕입니다. 이 탕왕의 반명에 적혀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이 반명이 요즘으로 말하면 세숫대야입니다. 옛날에 그 세숫대야는 아주 큰 청동대야였다고 하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 탕왕은 목욕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음미하려고 거기다 새겨놓았다. 또 어떤 글에 보니까 탕왕이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이 글씨를 보려고 새겨놓았다.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탕왕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늘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아마 이 왕은 참 훌륭한 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이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보다가 문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훌륭한 한 임금도 그렇게 날마다 세숫대야를 들여다보면서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자기를 점검하고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옛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기도문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신앙의 엑기스, 이것들이 우리를 일신, 우일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신, 우일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 몇 가지를 본문에서 추출해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요,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일신, 우일신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회복,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면 이 성도를 향한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실이 마치 천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영적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으로 기인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작동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은 편을 가르고 틈만 나면은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이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모든 사랑, 이게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그때 일신, 우일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적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내용을 살피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주님이 처음 사랑을 니들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데 문제는 이 처음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 처음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한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통합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은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촛대라는 의미가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만으로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을 잃은 것만이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 포함된다면 이 말씀은 심각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이 뭘 칭찬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모든 걸 용납하는 그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짧은 8년도 채 안 된 교회니까 뭐 이렇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식을 수 있는 게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네가 그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단과는 목숨 걸고 싸우고 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 귀한 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 너무 경직되고 나는 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립 8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지침, 포용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포용력.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포용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이 죄성 때문에. 제가 어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낚시하는 분들은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워서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시꾼들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 낚시꾼들이 가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월척을 낚을 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월척을 낚을 때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만 더 즐겁고 기쁜 게 있는데 옆 사람이 월척을 낚을 뻔하다가 놓칠 때 내가 월척을 낚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나보다 앞서 이 사람이 월척을 낚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놓쳐버리면 희열이 막 마음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 편협하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내버려 두면 남이 잘 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좁은 마음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통치 초기에 지혜가 번덕여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생각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지혜가 지혜다워질 수 있게 하여 뭐가 필요했다고요? 넓은 마음, 바다같이 넓은 마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안 주십니까? 우리는 왜 솔로몬과 같은 이 지혜가 활용이 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편협해서 그래. 마음이 좁아서 그래. 경직이 돼서 그래. 내 월척 낚을 생각이나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먼저 월척 낚으면 어떡하나,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구비 조건, 넓은 마음. 제가 설교를 해보면은 막 몇만 명 모이고 중요한 집회 이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대형 집회 가가지고 죽을 쏘요. 왜 죽수나 보니까 평상심은 잃어버려서 그래. 잘해야 되니까. 중요한 집회니까. 몇만 명이나 모이니까. 이번에 내가 설교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니까. 이런 때는 뭐 어김없이 뭐 죽을 쏘요. 설교하고 나면 뭐 왜 그렇게 내가 설교를 경직되게 했을까?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심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잘 발휘가 되는데, 이 넓은 마음이 없으니까 지혜가 작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들고 내가 알고 있던 교리와 저 사람이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포용하는 포용력. 다락방에서 교리 싸움하라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가 하면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결단이 뭐냐? 격려예요. 격려의 회복입니다. 사랑 회복을 위한 내적인 실천이 포용력이라면 그 포용력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격려예요. 이 격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 격려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있는데, 옥중서신 모두에서 이건 공통점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격려가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칭찬하고 있는. 빌레몬서 1장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격려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잘못할 때 준엄하게 책망하고 비판도 하지만 항상 격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현대 선교의 그 큰 획을 그었던 거목이세요. 그런데 이런 거장도요, 초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나 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던 때 일입니다. 그 파송했던 단체와 허드슨 테일러가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의욕이 넘치고 막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본부에서 보기엔 그게 위태위태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조정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본부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만두든지 선교본부를 탈퇴하든지, 이제 자기 소신을 꺾든지 탈퇴를 하든지, 그런 경고장을 받아들고는 굉장히 이 낙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행은 원래 겹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사역하고 있는 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자기 애인에게서
또 최후의 통첩, 헤어지자는 편지가 온 거예요. 당신은 너무 모험적이고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과 일생을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절교를 선언하는 애인의 편지를 받은 겁니다. 이 두 통의 편지를 받아들고는요, 그가 회고하기를 그 당시로 자기는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를 건져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윌리엄 번스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가 좌절해 있는 것을 알고는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여행이나 하면서 좀 기분을 전환하자고. 그래서 이 친구랑 무려 7개월 동안 중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재충전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번스가 7개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말이 딱 두 마디랍니다. 딱 두 마디.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니까 나는 자네를 믿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나는 자네를 믿네. 두 번째 한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지금 한없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이 두 마디 말로 허드슨 테일러가 회고하기를 그때 자기에게 윌리엄 번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친구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격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기를 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에게 비난이 많았습니까? 격려가 많았습니까? 너 왜 이래?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못 고치겠니? 이런 말이 아이에게 많았습니까? 난 너를 믿어. 사람을 바뀌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낙심이 돼요.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침체가 돼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전하는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히 죽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설교 댓글에다가 목사님 오늘도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괜히 하는 거 알아요. 그게 어떨 땐 저를 회복시켜줘요.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한데 예리하게 지적하면 그것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자성하게는 만들지만 회복하게 만드는 건 격려예요. 오늘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서로서로 마주 보세요. 이렇게 격려해줘요. 두 마디 말. 나는 자네를 믿네. 아니네, 부부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남의 부인이야. 큰일 납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두 마디가 늘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순장님을 믿습니다. 나는 순장님을 따릅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따릅니다. 나는 당신을 따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엄마를 믿습니다. 난 엄마를 따릅니다. 이 격려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의 회복. 이게 일신, 우일신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모든 걸 기도로 풀어가던, 한마디로 바울은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기도의 달인이 됐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문득 떠올랐던 게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생각이 나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볼 때마다 이건 믿겨지지 않는 달인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생활의 달인을 봤는데 이분은요, 타이어를, 벌써 보신 분이 계시네. 옥상에서 이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굴리면 그 타이어가 계단을 이렇게 다 피해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원하는 자리에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
계단이 이게 꾸불꾸불 이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오늘 다운받아서 보여드렸어야 여러분이 믿을 텐데, 제가 그 생활의 달인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인이 될 수 있었냐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니까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체득된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생활의 달인 프로에 출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려고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습하니까 타이어가 무슨 장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 손에 놀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의 달인이 됐나? 대답은 간단해요. 달인이 되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 왜? 액세서리가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 안 하면 망하니까,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자기를 벌떼처럼 공격하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불편이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 총알아 그렇게 뭐하러 우리를 공격했습니까? 내버려두면 저절로 질이 멸렬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막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게 불편하기는 해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목살에서 많이 불편해. 조금만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금방 그게 설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으름만 부리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달인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달인의 자리까지 나가는 기도의 훈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좋은 호기예요. 교회가 이제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뭐 그보다 더 바랄 수 없지만, 바쁜 현대생활 가운데 기도 헌신자 A팀, 적어도 수요일과 토요일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 헌신자 B팀,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토요일 회사 안 나가는, 늦게 가도 되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기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해요. 그래서 토요 새벽은 시간을 5시 50분으로 늦췄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기도 헌신자 발대식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의 달인이 배출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막 푸시할 거예요. 이 성가대 새벽에 토요일 안 나오면 막 출석 체크할 거예요. 이제 찬양팀, 순장, 제자훈련,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새벽에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근데 이런 용기를 얻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이에요. 이 제목이 과장이 아닌 게요, 그 책을 쓴 저자는요 전도사 때 어촌 마을이에요. 20-30명 되는 그 인근에 가정이 집이 없어요. 그런 어촌 마을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요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수평이동 아닙니다. 한 해에 지금 세례만 600명씩 베풀고 있답니다. 매년 세례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굉장히 내 도전을 받았는데, 그 책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가 강조가 안 되는데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예요. 권사님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면하는데 말로만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는 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계속 권면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성껏 고추밭을 잘 가꾸는지 그 일대에서 제일 잘 가꾼대. 새벽마다 이분이 고추밭에 나가가지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물도 주고 고추밭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푹 빠져가지고 그 시간에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기도하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여름인데 옷을 다 홀르덩 벗고는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대. 목사님 다니면서 한두 개 뽑은 게 아니고 온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몇 시간 동안 고추밭 다 뜯어버렸대. 권사님이 고추 관리하러 갔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놓아 버리셨겠죠.
그래서 이제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내 평생에 원수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는 이 목사님이 너무 난감하셨대. 용기를 내가지고,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더래요.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뭐하러 우리 고추밭을 그렇게 했냐고. 이 목사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 손을 보라고. 이 물집이 이거 뽑다가 그렇게 됐다고.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고. 목사님이 정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고추밭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방금 권사님이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 말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으시냐고 강하게 책망을 했대요. 권사님이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7분 동안 침묵이 흘렀대. 다락방 같은 거 할 때요, 한 15초만 침묵이 돼도 얼마나 깁니까?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7분 동안 침묵이 흘렀대.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요, 권사님이 갑자기 그 젊은 목사한테 무릎을 꿇더래.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독백처럼, 그 고추가 뭐라고? 끝까지 고추가 뭐라고? 그렇게 하고는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신자가 그 권사님 따라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으셨대. 아니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새벽기도를 왔습니까? 그 자매의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도 권사님 옆에 고추밭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새벽기도 안 나면 목사님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그 교회가 지금요, 이 경남 그 지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의 차이, 야성이, 저도 개척 초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야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커지고 덩치 커지면서 자꾸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지난주 출석으로 어른 11,150명 모인 교회에 새벽기도 지금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나 이제 결심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다니면 고추밭 다 뽑을 거예요. 이 고추를 심어야 말이지. 여러분에게 고추밭이 뭐예요? 가서 그냥 컴퓨터 선을 확 잘라버릴 거예요. 앞으로 컴퓨터 그냥 프로그램 다 지워버릴 거예요. 다니면서. 근데 이렇게 영적인 분이 하면은 막 무릎을 꿇고 그러는데 내가 하면은 또 막 뺨 때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막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분, 이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이 남의 고추밭을 갈아엎어도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지는 게 영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권사님이요, 그렇게 고추밭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몰두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고추밭에 미련을 딱 버리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만 11명을 결실시켜 11명을 전도해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고추밭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고추밭은 뭐예요? 자녀입니까? 컴퓨터입니까?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 하세요? 여러분에게 고추밭이 뭐냐고요? 제가 가위 들고 잘라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이 권사님처럼 고백하십시오. 이까지 고추밭이 뭐라고? 이까지 고추밭이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논 중입니다. 금요기도회를 다시 신설할 생각입니다. 다락방이랑 겹치는 것만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수요기도회는 이제는 앞에서 끌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 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맨날 교회가 끌어주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면 안 끌어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살아야 돼요. 새벽기도. 토요일은 자녀들과 더불어 기도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일신 우일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 왜 이거 맛보지도 못하고 사느냐고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추밭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은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지 오래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고추밭을 다 허물어버리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내 습관, 내 취미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은밀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패트릭 존 스톤이 했던 이 말 기억하십니까?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윌리엄 푸스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설교하는 일이면 설교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게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이면 그가 다 죽을 사람처럼, 그게 사업이라면 사업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벌써요 야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바깥에 칭찬은 많이 듣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하는 칭찬이에요. 그 고추밭 뽑아버렸던 그런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과 야성, 우리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덩치 큰 비만 환자같이 교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대혹각성하고 일신우일신,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님 구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원어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경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도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울은 기도하되 본질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도 너무 귀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교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신우일신을 꿈꾸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꾸 비난이 많습니다. 나는 정죄가 많습니다. 그것을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이 많기보다는 미숙한 건 내가 알지만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격려의 입술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가정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에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울러서 이 찬양 가사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같은 찬양이에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이 고백, 이걸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것과 부부간에, 우리 형제간에, 다락방간에,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것을 교차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알 수 없어도, 그러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다 닮지 못해도, 그러나 성화를 향하여 날마다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복될 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마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목마르세요?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루 온종일 아이를 위해 씨름하고 아이에게 마음을 다 쏟고 시간을 다 쏟은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거 위로, 격려해. 당신 정말 수고 많이 하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뼈 빠지게 수고하는 남편들이 집에 가서 듣고 싶은 거 딱 한마디에 당신 정말 애쓰시네요. 여러분, 그거에 목마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마르면 그 목마름을 상대방에게 먼저 표현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 비난이 더 많았습니까? 지적이 더 많았습니까? 격려가 더 많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를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 이 칭찬, 이 격려를 받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이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눈을 감으시고 찬양하십시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난 한 주 마음이 상하셨던 분, 지난 한 주 의기소침하셨던 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허드슨 테일러처럼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로.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찬양팀 찬양을 들으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일신의 일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나님 일어날 용기가 서지 않은 그 순간순간에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왕처럼 세숫대야에다가 일신 우일신, 나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각성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사랑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결단하십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헌신 주님께, 내 열정 주님께 선포하십시오. 내 기도 주님께, 내 기도 주님께 드리리.
일상적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이제 하나님, 봄이 찾아왔고 그 추웠던 모든 경직된 것들이 다 물러가는 계절인데 내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굳어있고 오래 경직되어 있던 내 영,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 자신도 헷갈릴 이런 무기력한, 그저 마음은 고추밭에 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고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저 고추 농사 잘할까,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던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에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영적인 묵은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는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한번 잘 드려짐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영을 살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자로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입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마음으로 비장하게 결단하는 여호수아 본받아,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거리로 힘써 일하세. 아멘. 그할 처소는 영안을 열고 주님 품일세. 4절 찬양하십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